오늘은 다니엘 8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나 쓴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확실성,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알려주시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끝이라고 하셨어요. 즉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언약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 마지막 때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박해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에 계시하시고 예언하시는 대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은 뿔, 즉 예수님의 초림을 향해 가는 여정에 일어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환상에 대해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뿔 가진 순양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메대와 바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환상과 계시를 볼 때 베사상 왕 3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곧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조의 마지막 왕이니까요. 그리고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메대가 병합이 되고 바사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때가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이 되어가는 때였고 또 약속하신 대로 곧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을 멸하시고 메대와 바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을 매우 신뢰하고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월년에 이제 예루살렘 귀환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딱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끝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다. 즉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인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 박해가 끝나고 이제 초림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고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에서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일어나고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와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메데파사 이후에 일어날 순염소, 곧 헬라 제국이죠. 뭐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어난 큰 뿔은 첫째 왕, 큰 뿔 첫째 왕은 바로 알렉산더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좀 다 보고 계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이제 뿔이 꺾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표본과 같다라고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알렉산더가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표본처럼 3년 만에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죠. 뿔이 뽑혔다 그랬어요. 예,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또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또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제국들도 세우시고 때로는 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 언약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에 의해서 진행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다니엘도 한 세대를 살았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한 세대를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어 이 땅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하나님의 악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23절에 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도 정확히 역사 속에 실현되죠.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이때가 언제냐? 이 반역자라고 하는 말, 히브리의 하파쉐임, 반역, 변절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안과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안티오쿠스에 동조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함께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반역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패역한 유대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이방인, 로마의 총독에게 고소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공의원들, 또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당시 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놓으려고 힘썼으나 죄가 없음을 알고 석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지들에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이런 참담한 말을 합니다. 가이사만이 자신들의 왕이래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일어날 할 왕이 누구냐?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인 거예요. 이 왕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셨네요. 얼굴이 뻔뻔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폐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아주 뻔뻔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에피파네스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제멋대로 행하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감행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성을 모독하게 된 근본 원인은 그의 헬라 정책에 있었어요. 헬라주의, 헬라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왕에 즉위하자마자 시리아 왕국은 물론 유다 지역까지도 장악하여 자신이 정복하고 다스린 모든 나라들을 헬라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가까운 유대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헬라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직에 앉힙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결속을 더욱더 와해시키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손을 몰아내고 제사장 아론의 혈통도 아닌 베냐민 집파 사람 메넬리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죠. 원래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의 이 헬라화 정책의 목표는 유대교를 말살하고 헬라 종교를 그 지역에 심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의 군대를 보내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싸우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대부분 다 약탈당하고 불태워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과거의 일들이 다시 역사 속에 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절기와 제사를 금하고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어린아이들 할례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율법서를 모두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러한 에피파네스의 성경 모독 사건은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도전할 것을 예표하는 일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의 모습은 적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날 이런 모든 사건들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7년 환란 동안 온 지구상에 일어날 마지막 환란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 제사장인 나라가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또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에피파네스 시대의 그 패역함, 악한 이런 박해를 허용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일,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정말 어렵겠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게 되는, 기대하게 되는, 또 희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박해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 구원과 회복,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이 에피파네스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하셨네요. 말씀대로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대적하고 죽였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됩니다. 즉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 자신이 무슨 권력과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이 행한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무시한,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는 없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질병으로, 불치의 병으로 죽고 말아요.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권력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이러하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와 해석은 아주 확실하죠. 확실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일어날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라고 했죠.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때가 BC 548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알렉산더가 나라를 제국을 건설하고 죽는 때가 BC 321년. 그 이후에 네 개의 왕이 세워져서 나라가 갈라지고 에피파네스가 일어날 때까지가 BC 16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차 거의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확실하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라.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또다시 부패하고 제국들에 의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것이고, 그 악이 관영한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겠죠.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하기 직전에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일 자다라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잘 생각해라. 이것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데가 BC 548년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잘 간직되어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을 잘 깨닫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던 다니엘 역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천국 복음이 지금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장차 일어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징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간직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을, 그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정말 소망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오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여정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도 있습니다. 불이익도 있어요. 손해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0절이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역사 속에 되어질 일,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 신화를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BC 548년에 장차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날 헬라와 알렉산더 그 이후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역사 속에 모든 것이 성취되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지혜롭게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